할렐루야. 7월 셋째 주일 예배자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4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불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가며 힘들어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눈동자같이 지켜 보살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를 늘 품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보다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삶은 그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의 손과 발에 묻은 세속의 때와 탐욕의 먼지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나라 이 현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에 감염되어 치료 중인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의 생명과 번영을 위해 잘 선용하게 하시고 여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어려운 국난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사오니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두려운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방역규칙을 잘 준수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신뢰받는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부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60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부흥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선교역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쳐나며 봉사와 섬김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에 충만한 교회 되어 주님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사람과의 불신의 벽이 깊어지고 있어 복음 전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는 주님 주신 사명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통해 아이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고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성도에게는 속히 회복되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애타게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두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찬양과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 셋째 주일 오늘도 아름다운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에 있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물을 바쳐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늘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은총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중에도 11조 예물을 봉헌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업의 현장에 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삭에게 주신 것처럼 백배의 복으로 그들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자신만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을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복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한 감사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봉헌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출국해서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에 있어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개 돌아와서 참으로 따뜻한 그러한 사랑 가운데서 잘 치료받고 온전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온전히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의 추도 예배를 드리고 감사에 있어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름받은 남편 아버지 하나님 주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참된 평강 가운데 거하고 있는 줄 믿고 이 땅에 남은 모든 사랑하는 참 이제의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유가족들이 이제 정말 믿음의 길에서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총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 더욱더 은총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남은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복된 삶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자녀 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제헌금, 장학헌금, 선교헌금을 바쳐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쳐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넘치도록 복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북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생활 방역 체제 운영 중입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당 입장 시 스마트폰 및 카드로 발급된 교인증 QR코드를 이용하여 방명 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증 카드 발급 및 사진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석에 비치된 신청서에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교회 등록교인이 아닌 분은 수기 방명록에 연락처를 정확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으며 다음 주 오후 예배 후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일정을 축소하여 각 부서마다 주일에만 실시하오니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0일의 영성 수련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예루살렘 3구역 송태식 성도, 송안내 성도의 모친 손복자 권사께서 향년 7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전북대 장례식장이며 2부 예배 후에 위로 예배로 슬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담고 다니기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렇게 교인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카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책 하나에다 이렇게 대시면은 휴대폰 꺼내 가지고 찾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편리할 수가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2층 로비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써주시면 다음 주일에 발급을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참 귀한 믿음을 가진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분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904년에 설립된 경동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가 거의 지금 이제 120년 정도가 돼 가는 것이죠. 우리 교단에 속한 그러한 교회인데요. 이 경동제일교회 제3대 영수를 지낸 엄귀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영수란 이름은 여러분이 영수란 직분은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들으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터인데 한국 초대교회 직분인데 교회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봉사직입니다. 종을 치는 일, 또 청소하는 것, 교회 행정, 심지어는 목사님이 설교를 그 당시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순회 설교를 하실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못 오실 때는 바로 영수가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엄귀현, 이분은 원래 마부였습니다. 마부 일을 하던 사람인데 기운이 장사이고 그리고 성격이 상당히 사나운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성품이 참 양순해졌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분은 자나깨나 기도에 힘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의자를 놔두고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질 않았습니다. 전부 다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할 때 언제나 무릎을 꿇고 이마를 이제 예배당 바닥에 대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이마에 이제 정말 달걀만한 그러한 못이 박힐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영수로서 교회를 돌볼 때 주일 말할 필요도 없고 수요일 밤이면 난폭불을 켜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했고 새벽종을 치고 청소를 빼놓지 않고 겨울에는 난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경동 제1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이 마부였던 엄귀현 영수의 눈물과 땀과 기도 위에 세워진 그리고 성장한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귀현이 어느 날 왕손 이재형의 견마자비로 말을 몰고 어디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분인데요. 이 이재형은 고종보다 좀 더 빨리 태어났으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신분이었는데 통상 승동대감 이런 별칭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재형을 언젠가 엄귀현이 마부로서 그를 모시고 충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엄귀현은 이재형을 아주 극진하게 모시고 밤이면은 이제 말이라든지 이재형의 신분 이제 이재형을 잘 이렇게 지키면서 극진하게 그렇게 모셨어요. 이 엄귀현이 자기를 섬기는 것에 감동을 받은 왕족 이재형이 이것저것 묻게 되었는데 이야기 끝에 마부 엄귀현이 왕족에게 참 당혹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이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소서. 그래야 나리도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사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재형은 고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마부 따위가 왕족에게 서양 종교를 믿으라고 고난난 말인가 싶어서 빈정거린 투로 말했습니다. 건방진 소리 말고 말이나 잘 몰거라. 예수 믿으면 마부가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이렇게 빈정거린 투로 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엄귀현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부꾼 신세를 면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를 믿으면 마부꾼 노릇을 더 잘 해야지요.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제가 평생 마부꾼으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이재형은 마부 엄규현의 그 말을 듣고 내심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란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43년 12월 19일 이 경동제일교회 주보에 보면은 그날 장로 취임식과 안수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주보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이 장로 취임식 예배를 준비한 이가 바로 이 경동제일교회의 영수였던 엄귀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지에는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을 하는 이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바로 이재형 목사입니다. 마부와 왕손으로 왕족으로 만났던 이 두 사람이 이제는 그 교회 영수와 그리고 장로 장립식에 초청받아온 그리고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 목사로서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부 엄규현의 전도를 받고 회심한 이재형이 예수를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형 목사는 왕족으로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회심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목사가 된 후에 남대문교회와 승동교회 담임 목사를 지냈습니다. 이 엄규현 영수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교회를 지켰습니다. 일사후퇴 때 교인들에게 등을 떠밀려서 평택까지 내려갔다가 그래도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다가 폭격으로 이제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난길에서도 내려가고 또 올라오면서 길가에서 시체를 보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정성껏 묻어주고 위에서 기도를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엄귀현 영수,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이 변했던 사람입니다. 성품이 변했습니다. 인격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했습니다. 사납고 난폭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겸손하고 양순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영수가 되어서는 기쁨으로 교회의 모든 일을 도맡아하면서 힘을 다해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마에 혹이 생기기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나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던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부 엄규현은 예수를 믿고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참으로 귀한 신앙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신앙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된, 우리들의 변화된 성품, 변화된 인격, 변화된 삶에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여기에 등장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찬찬히 살펴보면 모두가 이 9가지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 성품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 삶의 습관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헛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욕과 탐심, 우리들의 인간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달리 1세기 사람들에게 십자가, 이 십자가를 헬라어로 스타브로스라고 하는데, 십자가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사형도구였습니다. 조금이라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 스타브로스라고 하는 이 말을 입에 담는 것조차 꺼려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꺼려하는 십자가, 스타우로스, 이 말을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수동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의지적인, 결단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원래 헬라어 동사 시제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의지적으로 자기의 옛 자아를, 육신에 속한 자아를,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자아를,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자기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쾅쾅쾅 소리를 내면서 자기의 옛 자아를, 예수를 모르고 살던, 세상에 속해 있던 자신의 옛 자아를 십자가의 못을 박고 정욕과 탐심을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고
이제는 온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조그만 바늘만, 조그만 가시만 꽂혀도 아픈 것이 사람의 성정인데,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욕과 탐심,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옛자의 성품들, 정욕과 탐심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나의 옛자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육체의 일에 대해서 19절부터 21절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여러분 21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다른 말로 좀 더 직설적으로 바꿔 표현하면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요약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희락은 기쁨이란 뜻이죠. 기쁨.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 기쁨의 사람이 되는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 천국을 소유한 그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이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세상 도처에는 우울감과 분노와 상실과 학탈감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에 기쁨이 메말라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갈망하지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심령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희락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그의 영혼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은 내적인 평화와 외적인 평화를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내적인 평화, 예수를 잘 믿게 되고 성령이 내 삶을 다스리게 되면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두려움이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외적인 평화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사람들과 싸우고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또 다른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본받아서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오래 참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세 때까지 훈련을 시키셨어요.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오래 참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자비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를 신약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말입니다. 헤세드, 다른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고통, 아픔, 슬픔을 고소해하고 무관심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것을 느낄 줄 아는,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릴 줄 아는, 공감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자비, 영어로 하자면 compassion,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선은 어질고 착한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goodness입니다. 선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는 착하고 친절한 마음, 그것이 바로 양선, goodness라고 하는 것이죠. 충성은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다는 뜻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고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고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충성인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게 되면 그런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다. 일제 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들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인데, 이 충성은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온유란 말은 물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만은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사나운 들짐승, 야생동물이 주인의 손길 아래서 이제는 참 부드럽게 순하게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야생성이 아니라 야생마처럼 자기 성질대로 막 나폭하게 날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손길 아래서 순하게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르는, 잘 길들여진 상태가 바로 프라우테스,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뜻입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나의 죄악된 성품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길들여져서 이제는 내 성격이, 나의 옛 성품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져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온유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가 있습니다. 영어로 self control, 자기를 스스로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노를 말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를 다스리는 성도의 내적인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지막 9번째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단시간에 맺히지 않아요. 열매는 봄비를 맞고 한여름의 뜨거움을 견디고 가을바람을 쐬면서 서서히 익어가는 것이 열매입니다. 잘 익은 열매는 맛도 좋고 빛깔도 좋고 향기도 참 좋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열매마다 다 조금씩 향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9가지의 열매가 함께 어우러져서 성령의 열매로서 천국의 향기를 성도의 삶에서 풍겨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을 보면은 이 땅에는 없는 천국의 어떤 것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바로 생명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천국은 생명나무 열매가 풍성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조금씩 훈련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성령의 열매가 증명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과 행동의 원리,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그리고 돈과 물질에 의지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갈망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나의 죄악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마부 엄귀현, 저절로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마에 혹이 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그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성령의 열매가 왕족까지도 감동시키고 그를 마침내 목사로 만드는 그러한 귀한 결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육체의 관성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육체가 우리를 끌어가는 힘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관성에 끌려가는 삶, 여러분, 그것은 애쓸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너무 쉬워요. 너무 편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육체의 관성에 끌려가는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육체의 관성에 끌려가는 삶은 그 결국이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삶은 힘들지만 그 결말이 생명이고 천국이고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힘들어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삶,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작은 것 하나라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체를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정욕과 탐심을 따라 육체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그렇게 살기가 너무나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지 아니하시면,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육체의 관성에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조금씩 조금씩 맺어 나가는 복된 중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삶의 향기를 이 땅에 드러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을 위해, 이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